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 참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간혹가다 만나는 사람이 있고 늘 수시로 가까이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항상 나를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진실되게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모든 인생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유한 삶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에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도 볼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러한 모든 부분에 막혀 있어서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아는 이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믿음 생활합니다. 아는 만큼 순종합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마음 뺏기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또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이크가 좀 약간 둔탁한 것 같아요. 오늘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환난을 왜 이렇게 자주 당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이 땅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복의 원천이 되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요, 때로는 오랜 기간 포로 생활하게 해요. 나라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헛된 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또 관계 맺은 그분과 어떠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친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계획하신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일에 게으를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신앙의 경륜이 쌓일 때에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샘물교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심령 가운데 거처를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몰라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심써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름까지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식과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관계 맺을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귀한 말씀, 영적인 이 세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부모님보다도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저의 계획과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 계획된 삶 가운데에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도, 남은 삶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야다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욕심과 제 본능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주 미칠 정도로 이 세상에 집착이 컸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거 있죠.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교회 안에도요, 주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 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긴 믿는데 전 인격적으로, 전 삶으로 믿고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수천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그분이 인생의 노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 안에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안 믿는 사람 수백만 명 모아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노년에 이르면서 교회 안에 정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성숙하고 얼마만큼 그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다 이제는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심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의심을 깨트리시려고 신비한 방법으로 자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은 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저만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1년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한 부분만 알았구나.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이 주님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 부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깊이 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영원히 복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시편 73편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붙들어 주시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귀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합니다. 함께. 여러분, 그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제가 또 지금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참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이 언어가 안 되고 또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양손으로 내 어깨를 딱 붙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셔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느낌으로 누가 나를 붙들고 있네? 그런데 담대함이 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평안함으로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 앞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진실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면, 간구하면, 시편 125편에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진실하게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승리의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의 생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가까이 계신 그분, 우리도 그분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가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가장 소중하신 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천지 지으신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힘이 없을 때에, 연약해질 때에, 내 힘으로 참 버티기 어려울 때에 진실됨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오른손은 능력, 힘을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힘있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네.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교훈으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져도 죄가 지은 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생각, 바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교훈해 주셔요. 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바른 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주님의 택한 자녀들도 곁길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부모들은 바른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옳은 길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에 대해서 오해나 아니면 친구들,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아니면 다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탈선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 가질 때가 있고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소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런 어리석은 그런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여러 열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른 길로 갔던 그 왕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른 길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다시금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이냐? 바른 길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교훈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바른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걸어갑시다. 신앙의 바른 길 갑시다. 그러면 남은 삶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주님과 하나 된 그러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점점점 잘 되어지는, 더 영혼이 잘 되어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그러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어떤 복입니까?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동치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든 이 마음만 딱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마음이 흔들려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여러분 주님과 딱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매 맺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예, 요동치 않는 이 마음, 이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이 마음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하지 않으면요 쉽게 흔들려요. 요동쳐요. 수많은 갈등과 번뇌 속에 살아가요. 인생 살아가는 것 참 무거운 짐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딱 붙들고, 예? 이 마음의 반석에 딱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극복할 수 있고요, 다 정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그리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진실됨으로 기도함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45편 본문 말씀 보니까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 삶에 위험한 위기들이 종종 있어요. 때로는 질병, 때로는 다양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남은 삶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